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로 은혜 받은 자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각각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산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간 사건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 두 사건을 흥미롭게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노인이었고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에 가깝습니다. 사가랴는 유대에서 최고위층 계급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 해는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북쪽 변방에 위치한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한참 들어간 가난한 산골 동네 나사렛의 처녀였습니다. 사가랴는 남자였지만 마리아는 여자로 율법을 배울 자격도 없었고 다만 율법의 금지사항만 지켜야 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나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사람에게 공통점은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마리아는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똑같이 천사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는 의심해서 석 달 동안 벙어리가 되는데, 율법도 배우지 못한 비천한 계층에 속한 마리아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평범한 인생을 지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산골 처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예외가 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가랴 부부는 그때까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을 때는 돌변해서 하나님, 내가 바보입니까? 나도 아내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가랴가 믿고 기도했다면 응답해 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며 받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말씀대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자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기 때문에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막아놓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8절에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는 사가랴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가문도 신분도 능력도 모든 것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머리는 하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도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자가 모르는 임신을 한다면 파혼은 물론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나쁜 여자로 낙인 찍혀 평생 수치와 멸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줍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이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찌 나같이 미천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것일까?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0절에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의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도 그 아기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도 자신에게는 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일을 맡기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한마디로 자기는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능력도 믿음도 가진 것도 경험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옳고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면 큰일이 납니다. 내가 하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권세 부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나중에는 못해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만 일을 할 때에도 마치고 난 뒤에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분의 1이라도 값을 지불했다면 은혜가 못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천사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제사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은 종일 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내 몸과 모든 것을 드릴 뿐 방법도 염려도 주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마리아가 할 일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은 결국 종이 해내어야만 합니다. 다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기적은 자신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뱃속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잠겨있던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확신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기적이 내게서 끝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와 같은 은혜와 기적이 재현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없어서 못해요. 거절한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드리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